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태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과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과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4월 첫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대면 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송구스럽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 4주차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할 주제는 제 4강으로서 세계관의 구조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91쪽에 나오는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에서 하나님과 창조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창조를 다루면서 이번 4주차 강의는 신학적 논의와 철학적 논의를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 창조의 신학적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창조의 기본 개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듯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창조의 그 요소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신학적인 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간명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조와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이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와 그가 만드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고 균형적인 의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계를 필요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1번 첫 번째의 의미에서 창조 교류의 두 번째 요소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7일에 안식하셨을 때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그만두신 것이 아니고 계속 능동적인 관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피조물들에게 실존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고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죠. 성경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질서 있는 활동을 유지하시고 섭리적인 배려를 하시고 구속사를 주재하시기도 하고 그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의 성격을 모두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의 활동을 이 세계 속에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무제약적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내적 충동성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자충족적이며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만족밖에는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것도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또한 무엇을 창조해야 할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은 아니십니다. 그의 선택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창조와 계속적인 창조 행위에 있어서 그의 선하신 목적은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목적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피조물을 통하여 그의 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약 성경의 창조 이해는 구약 성경의 창조 이해를 초월하여 더 깊게 있게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조주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모든 것은 그에 의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선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조 교리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ad extra라는 라틴어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밖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독자적인 실제를 부여하고 그것에게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도록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칼 발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밖으로 창조하신 피조물, 그 나름의 실제나 성질, 그리고 자유를 시기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들은 신적인 실제와는 달리 의존적이고 부수적이고 유한한 피조물적인 실제입니다. 피조물의 자유도 의존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제한된 존재, 유한한 존재는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여러 수단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 섭리 가운데서 그의 제한된 가능성 내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에 대해 어떤 능력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한 목적을 위한 질서 있고 또 구조적이고 법칙 통제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103쪽에 교과서 103쪽에 보면 시편 19편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참 이렇게 이 피조 세계의 질서가 분명하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피조계 내의 질서가 지식과 심지어는 지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물을 서로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 하나님과 창조의 신학적 논의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가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고 선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심히 좋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의도하신 것이고 창조의 모든 부분이 그의 은혜로운 신 목적과 조화되고 따라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하여 긍정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들도 창조주를 찬양하며 자연의 경이들을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만드신 방법이 그의 목적에 맞게끔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다면 악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이 세계에서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 참 정말 악과 같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나타나는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한 목적은 무언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악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악에는 두 종류의 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악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악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한 그런 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 속에서 파생되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를테면 쓰나미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말할 수 없는 자연의 재앙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악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 악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도덕적인 악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 교과서의 아더 홈즈는 악에 대한 생각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소위 특별 은총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일반 은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피조기의 은사들의 아주 넓게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악을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세계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도 이런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이 비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은총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극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성육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속되는 활동과 창조에서의 그의 목적, 그리고 그가 그의 피조물을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재확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괴롭히는 자연적 도덕적 악과 접촉을 하시고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비인간화와 하나님께 대해 감사치 아니함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특별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은 이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이 세계에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기독교 창조 교리에 포함된 마지막 구성 요소가 창조 과제나 창조 명령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피조 세계 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일종의 결론 부분인데 세계관은 일정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어떤 능력을 위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의 본성에 포함된 의무나 책무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계의 세상이 법칙에 통제되는 피조계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 세계에 행해야 되는 것은 생태계, 환경, 조성이라든지 청지기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생태계,
보호, 청지기 직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봅니다.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창조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